자, 학습 문답이 있고 세례 문답이 있어요. 원래는 학습 문답은 세례 공부하기 전에 하는 걸 학습 문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학습 문답이 1차적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 세례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병우 형제는 저하고 따로 계속 배웠기 때문에 학습 문답, 세례 문답을 이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본래는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 본래는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되면 학습 문답을 배우고 그다음 학습 문답 배운 지 또 6개월이 되면 그 다음에 세례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년은 들겠죠. 근데 이제 그 개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오병우 형제님은 저하고 같이 교리문답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합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제목은 학습 문답자의 자격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문제 읽고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학습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1.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고 네. 2. 예수를 믿는 자로서 3. 만 14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네. 여기 다 속하는 거죠. 2번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2.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영화롭게 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게 다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야 된다. 자, 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3번 문제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즉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을 갖고 그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생활을 할 때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 책.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겠다 이거죠. 4번. 성경은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66권의 책이 하나로 묶어져서 성경책 한 권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5번.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네. 어제 우리 그 교리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에는 선지자. 한번 적어보세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주로 적었고 신약에는 사도예요. 사도들. 주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하였다. 성령님이 그것을 틀리지 않도록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이 그걸 감동하고 지도했기 때문에 사람이 적었지만 그건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6번.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1. 피조물의 창조와 타락. 2.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눠진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창조했던 내용,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내용. 그리고 2번은 이제 오실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은 거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이런 내용. 이게 구약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럼 7번으로 넘어가면 신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1.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2. 구원받은 자의 삶과 3.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구원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죠. 구원받은 자의 삶,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그 영원한 삶, 천국에서 영원한 삶, 이거를 가르쳐준다.
중요한 내용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 자, 그다음 8번.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1. 매일매일 읽고 2. 그대로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네, 그렇죠. 성경은 중요한 습관이에요. 매일매일 읽으려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매일매일 한다는 게. 바쁠 때가 있고 안 읽고 싶을 때가 있고, 그래도 예를 들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꼭 읽자, 이런 마음으로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읽은 내용,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한 내용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힘써야 된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삼일째 한 분이세요. 네, 그렇죠. 한번 읽으세요. 9.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1. 오직 한 분이시며 2. 삼위로 계십니다. 네, 그 삼위일체라고 표현했죠. 예. 10번. 삼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1. 삼위는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이신데 2.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네, 그래서 동등하다는 표현하죠. 누가 제일 높고 누가 제일 아래고 이런 위계 질서가 아니라 세 분이 다 다르지만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11.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십니까? 1.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십니다. 2. 스스로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네, 스스로 계십니다. 이제 성경 구절들은 제가 이 책을 드리면요, 이 책에 보면 성경 구절이 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바로 읽어볼 수 있도록. 예. 지금은 성경 구절을 안 찾아볼게요. 예. 12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끝에서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살아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다, 이 말이죠. 예. 공간이 없으십니다. 예.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편재하신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현재. 제할 때 아이. 예, 편재. 존재한다 한 때처럼 어디든 계신다, 예. 편재하신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4장.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3번. 하늘과 땅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럼 예수님도 창조하셨나요? 아니요. 성령님도 창조하셨나요? 아니요. 아니. 예수님도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이 창조하셨나요? 예. 예, 그렇죠. 성령님도 같이 참석하셨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리 문답 할 때는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예수님도 창조자이시고 성령님도 창조자이시다,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14번. 하나님은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신 것처럼 특별히 구원 사역이 완성됐다고 믿는 주일날, 사실은 이제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본래는 오늘날 날짜로 맞추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토요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지켜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을 지켜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다음 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완성된 그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란 말은 주님, 예수님,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린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주일날을 우리의 진짜 안식일로 지킨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부활은 이때 하셨는데 우리는 이날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예, 이날을 주일, 주일로 잡는다. 이 예, 말이에요. 주일,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날, 구원이 완성된 그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을 갖다가 하는 거냐. 네네. 근데 왜 유대인은 토요일 날로 하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토요일 날로 안식일을 잡는다, 그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 안 믿으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알겠습니다. 이거 예. 가장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15번으로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 성경 구절은 안 읽으셔도 되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제5장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네. 우리 죄에 대해서 지난 시간 배울 때 사실 더 자세하게 배웠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일단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세례 문답할 때도 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또 반복해서 배우는 이게 사실은 반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하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예. 17번 최초로 누가 범죄하였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18번 아담이 불순종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쭉 넘어갑니다. 예. 19 원죄란 무엇입니까? 인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네. 아담이 처음으로 지은 그 죄, 그 죄성을 원죄라고 해요. 2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출생입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죄책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20번 원죄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범죄라고 합니다. 예, 스스로 범했다. 그래서 자범죄. 그러니까 원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는 것도 있어요.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그 죄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면,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자범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은 죄. 21번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내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 죽음 이후에도 진노와 형벌을 받는 거죠. 이 세상에선 고통을 받는 거고 괴로움이 있고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이게 다 그런 진노 중에 하나라면 내세에서는 영원한 지옥에 처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와 형벌이 되는 거죠. 22번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1.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2.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멸망받아야 되는 운명에 처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면서 돌아가시는 거 이해하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죠. 예.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한마디로 복음을 전해준다. 제일 중요한 걸 전해준다면 이 내용은 전해줘야 돼요. 우리는 다 멸망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받게 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십시오. 이게 이제 복음을 가장 짧게 핵심적으로 얘기한다 할 때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자, 6장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23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1.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네, 독생자이시고 구주이시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와 주님. 구주이시다. 구원자와 주님이시다. 24번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네, 그렇고요. 25번 예수님은 세상에서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0년은 가정에서 가사를 돕는 일을 하셨고 마지막 3년은 그리스도 공적인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30년 성인이 될 때까지 30년이면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12살이면 성인이 되고 30살이면은 어떤 공직에
공직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30대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 보고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3년을 했는지 정확하게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보통 이제 학자들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30년, 3년 정도로. 그래서 그 공적인 사역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오신 거예요. 한 가정에서. 그리고 마지막 3년은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이제 예수님은 공적인 생활 시작하신 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걸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장면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3년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병을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은 기간이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공적인 그쵸. 구원을 사역을 하시다가 그렇죠. 그 세례 자체가 공적인 임명식이라고 할까요? 이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자, 그 다음에 27번. 예수님의 제자는 몇 분이었습니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 12제자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 수가 없는데. 예, 그건 그 다음 세례문답 할 때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보겠습니다. 28번.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죄 없으신데 십자가의 그때 로마 당시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죠.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중요한 거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29번.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장사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배웠었죠. 마리아 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30번. 예수님은 장사 지낸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장사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요. 31번. 다시 사신 후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네. 40일 동안. 그 성경 구절이 있죠. 거기서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32번.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 네.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오고요. 33번.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올라가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하고, 실제로 제자들이 거의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담대하게 증인이 될 것이다. 아까 병호 형제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막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부끄러워했잖아요. 부활도 잘 못 믿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베드로도 그렇고 담대하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용감하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34번.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네, 여기도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인데요.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보고 있는데 그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그렇죠.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건데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35번.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걸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왜 구원받죠? 무슨 일이 일어나죠? 믿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예. 예,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아까 십자가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걸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죠? 죄 지은 자들을 사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사해 주기 위해서 대신 죽은 거죠. 예. 대신 벌 받은 거죠. 예. 대신 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대신 벌 받은 효과가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있다 없다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고 그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는다 이 말이 있다 없다 믿는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원자로 믿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는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기초가 없으면 뭐 그 다음 배우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은 거 믿을 수가 없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부활한 거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뒤에 배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앞에서부터 이 기초를 튼튼하게 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배운 거죠. 이제 7장은 예배에 대해서 8장도 예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에 관한 것을 배웁니다. 이제 7장 예배란 무엇입니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서비스 이렇게 말했죠. 영어로 예배는 서비스 이렇게 아예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어를 예배를 갖다가 서비스라고 한다고요? 예, 영어로는 예배를 서비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린 신하인 거예요. 서빙한다 그러죠. 뭐 식당에서 서빙한다 그러잖아요. 서비스, 서빙. 서빙이요? 예, 서빙, 서비스, 서빙.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우리가 내려가는 거죠. 식당이나 어디 가면은 서빙한다고 하는 건데 그 말이 뜻이 다른 말로 하면 섬긴다는 것이니까 말하면 손님을 갖다가 섬겨주고 왕처럼 모시는 예, 뭐 왕처럼 손님을 모시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손님은 진짜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성경 배워도 되고 배우는 문제가 아니고 그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높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배의 뜻이 뭔 뜻인지 몰랐는데 오늘 또 알게 되니까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주일 하나님을 예배를 섬기는 거였는데 그걸 몰랐어요. 예배라고 하는 거 알았지.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보통 예배 봐요. 예배 보러 가요. 근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섬김을 드린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배 드린다고 그래야 되는 그게 거군요.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몰랐어요. 섬김을 드린다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37번 사람은 누구만 예배해야 합니까?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삼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구속주. 38번 예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성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네, 성도들의 삶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주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이거를 모여서 하는 것은 그쵸. 주일 예배고 혼자 삶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 감사할 수 있고 혼자서 하나님 높일 수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기도와 감사는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모여서. 섬김을 드리는 것이니까 주일 예배도 하는 거거든요. 예, 같이 모여서. 이 두 개는 가장 제일 예. 중요한 거. 그래서 그 같이 모여서 하는 예배를 공적 예배라고 표현해요. 공적 예. 예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공적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공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39번.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1.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네, 경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제 헌금도 이 뒤에서 설명을 해요. 2번. 네, 계속. 그 뒤에서요. 예. 2.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고 네, 우리가 드리는 게 있고 또 우리가 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들을 받는 시간이에요. 예. 3번. 성령님으로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성령님과 교통하는. 성령님이 교통한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연합한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고 교통하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이게 우리가 교통하는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의 헌금을 네. 하는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으로 통해서 보여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를 통해서 시간을 갖는다 이 말이군요. 교제하는 시간이다. 이게 우리가 우리가- 서로 사람이 많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네. 주일날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다. 이게 바로 일차적으로. 이게 바로 그 시간이군요. 예. 이걸 공적 예배라고 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세례 얘기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는 꼭 지키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군요. 아직 신앙이 없고 아직 세례 받지 않았고 뭐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세례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걸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표현해야 근데 되고.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세례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오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이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40번. 예배 참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개회로부터 시작하여 축복 기도까지 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축복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본래 이제 목사님이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축복 기도 마지막 축복 기도 대신 주기도문 찬양을 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축복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기도라는 보통은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도들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끝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저도 1년에 몇 번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끝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주는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개회라는 것은 뭘까요? 개회는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시작하죠? 지금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죠. 찬양. 근데 다른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게 된다면 큰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성가대들이 먼저 일어나 갖고 먼저 노래를 예, 부르잖아요. 예. 그렇게도 하죠. 예. 혹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종이 있었어요. 땅땅땅 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회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참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배하다가 바빠가지고 저 중간에 설교만 듣고 갈게요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예배는 시작과 끝을 다 참석하라. 그래서 이제 또 지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늦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작은 처음 찬양하는 그때부터 참석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미리 와야 되겠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오고 또 예배 참석 끝까지 하고 가는 걸로 항상 생각해야 된다. 네, 이제 이 예배 부분은 실질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 성경 책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보태갖고 내 마음대로 바꿔버렸으면 안 되는 거죠. 자, 해석 넘어가겠습니다. 41번. 우리는 왜 주의를 지키게 됩니까? 1. 구약 시대에는 창조를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켜왔으나 네, 창조를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켜왔으나 네, 신약 시대에는 부활을 기준으로 주의를 지킵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일주일의 마지막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의 마지막 안식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부활이라는 말은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한번 적어보세요. 구원의 완성. 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부활하신 그날을 기준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신약의 제자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지킵니다. 또 하나는 신명기에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구원을 주일날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안식일교, 이 많은 이단들이 왜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 안 드려요?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이단들이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하나님은 안식일날 6일째 되고 7일째 때,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라고 십계명에서 말하는데, 십계명은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생각하니까. 근데 왜 교회들은 일요일날 예배 드려요? 이걸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맞아, 왜 우린 성경대로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다.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어요. 42번 넘어갑니다. 이해되세요? 예. 네. 42번.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한 게 43번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모든 일을 정돈하고 평소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네, 육신의 모든 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돈 버는 일, 이렇게 바쁜 일들, 이거를 주일날도 일요일날도 일해야 되는데 교회 갔다 와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막 분주한 마음이 아니고, 토요일날 딱 마무리하고 내일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주님만 생각하는 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 그대로 안식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그쵸? 예. 44번 넘어가겠습니다.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정성된 마음으로 곡조에 맞게 불러야 합니다. 네, 이 정성된 마음 있잖아요. 정성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입만 그냥 노래 재밌다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된 노래니까. 마음이란 것이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목사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하면 또 같이 부르잖아요. 예. 이상하게 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정성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그 가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감사한 걸 우리가 말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정성된 마음은 처음부터 제가 가진 게 아니에요. 교회 갔을 때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여기 가보지 말고 처음 교회 갔을 때 처음부터 부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부르고 있으니까 왜 부르지 하고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서서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뭐 이거 따라 부른다냐 하면서 나 안 불란다 그래 불렀으면 안 불렀으라고 하고 불러요. 근데 거기서 마음을 열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불러준 거예요. 처음부터 부른 건 아니었거든요. 찬송 부를 때 그래서 가사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 내용 그냥 생각 없이 부르면 안 되고, 그리고 입만 부르면 안 되고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겠죠.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45번. 헌금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성도가 받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네. 이제 헌금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물질, 다시 말하면 돈, 월급, 내가 일해서 내가 월급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그래서 일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줬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번 돈인데, 이 돈 아까워. 왜 하나님 자꾸 줘야 돼 이걸? 하나님 조금만 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일할 수 있던 것도, 월급을 받을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46번 헌금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 인식할 마음, 인색한 마음.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음흠.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제가 주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주는 그쵸. 그런 느낌이죠. 돈 아깝다. 이거 하지 말걸. 예, 그럴 거면은 아예 안 드리는 게 그쵸, 낫죠. 그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거예요. 예,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 제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그쵸, 드리는 그쵸. 마음이죠. 예. 이게 이런 마음으로 즐겨 바쳐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래서 따로 헌금에다 이름을 쓰지 않는 이유가 예, 그거예요. 처음에 목사님 누가 보고 저 사람은 얼마고 이 사람은 얼마고 이런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은 그만큼을 막 억지로 예를 들면 이번 달엔 돈도 월급도 못 받았고 막 어려운데 그래도 드려야지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대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자, 넘어가서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네,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합니까? 예. 특별히 이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합니다. 이렇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그런 경우. 거죠. 자, 성도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성도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49. 교인이 된 후에 특별히 금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 1. 교인이란 무엇인가요? 교인, 성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은 보통 교인이라고 표현해요. 성도란 말, 교인이라는 말, 신자라는 말 똑같죠? 예. 똑같다고 보시면 교인이 된 후에 특별히 금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 예. 2. 미신 행위. 하나님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믿는 거야. 아니 뭐 예를 들면 점쟁이 찾아간다든가, 예, 구술한다든가 예. 이런 거죠. 미신행위. 3. 음란 행위. 어제 얘기했었죠. 예. 우리. 4. 음주.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음주 이거만큼은요. 음주 정말 먹고 싶을 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먹고 싶을 때는 조금만 정말 짜증나서 드세요. 도저히 안 될 때 먹을 때는 조금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은 안 되겠사옵니다. 조금만 먹겠사옵니다. 그러면서 먹어야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목표가 있어야 돼 항상. 지금은 내가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술을 진짜 다 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짜증날 때 술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짜증날 때 술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이 다시 평안해짐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성장해 나가야 돼요.
성경 공부를 계속 한다 그랬잖아요. 예. 세례 받고 나서. 예.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머리가 커질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야. 믿음이 처음 세례 받을 땐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생활 자체가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거룩해져 가는 거. 그러니까 술을 점점 멀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쵸.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게끔 그쵸.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이게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 했잖아요. 우리가 죄와 담배 싸워- 끊는 것도 이제 교회 다니까 이제 무조건 담배 끊. 근데 잘 안 돼. 이거 막 흡연은 이미 제가 진작부터 끊어버렸기 예, 그렇죠. 때문에 끊었으니까 다행인데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에서 저 사람 담배 피워.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예.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한 번에 안 되지만 계속 꾸준히 노력. 1년, 2년, 3년이 걸리더라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흡연 자체가 죄가 아니고 흡연 자체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술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끊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면 마지막 6번째 있잖아요. 도박. 있잖아요. 예. 이거 제약은 알겠는데 도박이 있어요. 예. 뭔가 이상한 거 안 좋은 것에 빠져버린 이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예. 재산을 막 그쵸. 이런 사람이 만약에 제약으로 넘쳐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오게끔 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살면서 이런 사람 방법은 특별한 방법은 항상 없어요. 항상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도박, 술, 담배 이걸 다 끊은 다음에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먼저 무조건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지금 사실 도박, 술, 담배 이런 것들이요. 음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사람이 외로워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외롭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을 못 만나고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걸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당신을 사랑합니다. 술, 담배에서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진짜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속 할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계속 가르쳐 주는 일을 해야 된다.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그 일을 해야 돼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씩 고쳐주기 시작해요. 천천히.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쵸.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씩 바꿔주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는 저 사람 술 담배 피워. 도박이 안 돼. 너는 교회 오지 마. 다 고치고 나면 교회 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병원과도 같아요. 아프니까 병원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건강한 사람을 고치려 온 게 아니다. 병든 자를 고치려고 의사가 필요한 거죠. 맞아요. 병든 자를 우리 고치려. 그 배웠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깨끗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려 그쵸. 내가 왔다고 그쵸.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그게 바로 그 말이었죠. 그렇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고쳐줘야죠. 교회는 고쳐주는 곳이에요. 병든 사람이 그냥 와서 가만히 병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고치진 않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곳이고요. 네, 넘어갈까요? 예. 50번. 신자는 누구와 결혼할 수 없습니까? 신자는 누가 결혼할 수 없습니까? 비신자나 이단 교파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네, 비신자는 신자가 하나님을- 아닌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쵸. 근데 이단 교파는 말 그대로 이단. 이단에 속한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예. 성경에서도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결혼해라 이런 표현을 해요. 예. 형제님이 이미 결혼하셨으니까 예. 뭐 지금 이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태양이가 앞으로 결혼한다 할 때는 미리미리 가르쳐야겠죠. 예.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여자를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예. 네. 51번. 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하며 네. 2.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해요. 예. 그렇죠. 배우고 실천하고. 그게 계속 성장해 가는 방법이죠. 성화해 가는 거고, 이게. 자, 52번.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 있는 자다. 네, 53번.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네, 이건 결심을 물어보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심을 정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자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예. 아직 못 외우시죠? 이거는 이제 주기도문은 이제 우리가 계속 찬양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찬양을 부르다 보면 외울 수 있고. 이거는 아직 외우질 않았어요. 네. 사도신경도 그렇고. 예. 우리 날마다 하긴 하지만은 네. 안 보고 아니 외우듯이 막 해보려고 하면 아직 이게 아직 그렇죠. 안 됐어요. 예. 한번 많이 읽어보시고 사도신경도 우리는 지금 여기 나온 표현보다도요 우리는 새 번역, 그래서 좀 쉽게 번역한 걸로 읽어요. 지금 주일날 하는 거요. 예. 근데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여기 나온 사도신경은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는 게 좋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좀 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오르사 전능하사 하나님을 예. 보시다가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 여기 있네요. 예. 심판을 오시리라. 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경계와 성경 교통하는 것과 상